시편 제 128편 말씀입니다. 시편 제 128편 1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1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종일 새기면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소중하게 여김 받는 것은 그가 참 기적 같은 복을 받았고 또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하나님께서 2절에 아브라함의 복을 이렇게 결론 짓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을 받을 것이라 말하지 않고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을 많이 받는 것과 복이 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복을 받는 것은 받지 않으면은 복이 비어 있는 듯한 그런 허전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복 자체는 허전함을 느낄 여력이 없습니다. 그저 어딜 가나 내가 복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것보다는 복이 된다 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가는 자리마다 내가 복이기 때문에 향수를 뿌려서 내가 그 향수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향수 같은 존재가 돼서 내가 가는 자리마다 그 향기가 나도록, 그 복의 향기가 나도록 그런 좀 큰 복의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장 3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복의 결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진정한 복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줄게가 아니라 너 때문에 이 땅에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만나는 민족마다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복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요.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만나는 민족마다 너 때문에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의 약속의 말씀이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저런 복을 줄게 하는 그러한 이 채워지는 복이라면은 우리는 그 복을 더욱 갈증을 느낄 것이고 이 복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네가 나에게 복이다, 네가 세상의 복이다, 네가 나의 위로며 네가 나의 찬송이라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이 있다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만나는 민족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귀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은 받는 복이 아니라 주는 복이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받고 어떠한 복을 받아서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줄 수 있는 행복한 복, 줄 수 있는 기쁨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울한 시기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이 시기에 오늘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모든 선교지가 우리 때문에 복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때문에 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진정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읽지 않았지만 2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러한 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먼저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의 복, 산업의 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질서가 깨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에덴 동산의 이 복의 질서가 깨지는데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사람이 자기의 것을 채우려고 작정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하나님과 이 사람 간의 약속된 계획된 그 복의 질서가 깨어져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받은 그 벌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정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 전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이었는데 그 이제로부터는 네가 종일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는답니다. 수고해야 먹는데, 그런데 그 수고에 수고한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18절 말씀, 창세기 3장 18절 말씀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그 소산을 위해서 일을 할지라도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 수고한 그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일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열매를 얻지를 못합니다. 수고한 대로 얻지를 못해요. 정말 자존감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뛸지라도 그만큼 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왜 이 세계, 이 시대의 질서가 무너집니까? 무의도식하며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복의 질서가 무너진 안타까운 세계에서 오늘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새로운 복은 새로운 질서가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질서가 이루어진다라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산업과 기업과 환경 속에서 그저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그만한 열매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교목으로 1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 참 귀해요. 기도하는 재미가 들렸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아이들이 가요를 부르던 아이들이 찬송을 부르는 것을 기뻐하고 그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인데 그때 교목으로 섬기면서 새벽 예배가 생겨지고 그 새벽마다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막 아이들이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마음이 두근두근되고 뭔가 좀 필요할 때마다 교목실에 찾아와서 저희 방에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 어떤 아이는 아빠라고 불러요. 다른 선교사님 자녀들인데 그저 그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 이야기하는 것을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환경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새로운 질서입니다. 새로운 하늘의 질서가 열리는 그러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열쇠를 우리 손에 잡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작정한 모든 복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회복된 질서예요. 닫혔던 문이 열리는 질서입니다. 우리의 산업의 문, 새로운 기술이 더 나올 것이 없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도 좋고 능력도 좋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거둬들이지 못해요. 질서가 회복되지 못하면은 아무리 땀을 흘려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맡기신 산업도 복을 얻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기능들이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복인데요. 3절, 2절, 3절 말씀 연결해서 보면은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는데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가정의 복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소중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가장 작은 사회라고 말하죠. 가정은.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사회에 시작하는 그러한 그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회에서 사회에 없는 것은 가정에 없어요. 가정에 없는 것은 사회에서 기대하면은 안 됩니다. 사회가 불안합니까? 가정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이 질서가 없습니까? 가정의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그 골목에서 애들이 건방진 거, 그거 우리 아이들이 건방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들이 집에서 건방져요. 그러므로 이 가정의 복이 회복되어져야 비로소 이 사회에 대한 질서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나라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가정에 대한 회복을, 가정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받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복 첫 번째는 내실에 있는 아내라 그랬습니다. 내실에 있는 아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에 둘러 앉은 자녀들이라고 말했어요. 상에 둘러, 이것은 안정과 평화를 이야기하는데요. 포도나무 같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을 이야기합니다. 풍요롭고 소망이 있는 그런 가정들, 우리 가정들을 바라보면 회복이 되어지고 밖에서 힘들고 뒹굴지라도 가정에 들어와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또 다른 고민이 역할들이 지금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야말로 풍성한 포근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아내, 남편은 열심히 수고해죠. 남편의 수고하고 거둬들이고 아내는 그것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그 열매를 이제 자녀들이 먹고 안전하게 자라는데, 안전하게 왜 자랍니까? 오늘 보면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건 소술과 그 소출에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요. 그 감람나무 같은 경우에는 커서 이 기름을 내서 약으로도 쓰고 음식에도 쓰고 여러 가지로 써야 되는데 얘가 아직 어리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리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라서 큰 숲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어야만 되어져요.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상에 둘러 앉아야 되는 것이에요. 상에 둘러 앉아야 되는, 이것은 문자적으로만 보아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지켜도 이 하나님의 약속, 이 가정에 대한 복의 약속은 시작이 되어져요. 영적 해석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우리 가정의 교제를 나눈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가정의 어린 자녀들, 대를 이어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 함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식료를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부르는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르는 예수님,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린 그 선교사의 자녀들이 답답하고 어렵고 긴장이 될 때마다 달려와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가정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가정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5절 이후에는 예루살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이름이 반복되어지면서 하는 복인데요. 시온에서 복을 주시며 예루살렘의 번영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경, 우리가 시온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들은 이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함에 대한 그 연관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그렇게 안정을 누릴 수 있는 평안한 자리는 아닙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교량이 되기 때문에 대륙의 정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확장하고 싶어하는 나라들마다 이 이스라엘은 교량 역할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가 장성하면은 또 그 짓밟는 그 길이 되어야 되고, 아시아 뭐 징기스칸이 뭐 확장할 때는 또 그 말발굽에 밟혀야 되는 거고, 유럽이 확장할 때는 또 그 서양 사람들의 또 말발굽에 밟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요. 바다 지나오면서 밟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서 나가면서 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생명일 때의 예루살렘이며 생명일 때의 이스라엘이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의 역할을 감당할 때의 시온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의 복, 이스라엘의 복, 이 시온의 복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독특하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붙들 때에야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 얻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뭐 지경 이스라엘처럼 뭐 지경 길을 열어줄 겁니까? 아니면은 자녀들을 노예로 내줄 겁니까? 아니면은 문화를 내어줄 겁니까?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것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시온이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은 가세요.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눕히시면은 쉬세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통하여서 내가 길이 되고 내가 방법이 되어줄 때 무엇의 길이며 무엇의 방법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퍼뜨리고 주고 싶어하는 그 복음의 길이고 복음의 방법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의 그러한 형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멋지지 않습니까? 수고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땀 흘리는 대로 얻는 겁니다. 머리 아프도록 고민을 하고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아침에 이 바이어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 그만한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화를 얻습니다. 아내가 풍요로운 그러한 관리를 해주고, 아이들이 상에 둘러앉아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생명 복음이 드디어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이름다운 성도다운 교회다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을 받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우리가 나눈 거예요. 어떤 이 복은 다 귀하고 좋은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냐고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나온 말씀들이 이제까지 나눈 복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여호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한다라는 것, 바라보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 인생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합니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준비합니까? 오늘의 그 방향성은 여호와를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숨을 쉬고 여호와를 위하여서 계획하고 여호와를 위하여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일어날 때에 그 길을 걷는 자들이래요. 어떻게 걷냐면은, 여기 번역은 안 됐습니다만은 순종의 길을 걷는 거예요. 순종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 그냥 무작정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내 이치와 내 형편과 내 상황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알겠습니다. 오늘 내 거 아닙니다. 아버지 겁니다. 오늘 내 삶 아닙니다. 아버지 삶입니다. 아버지 앞에 순종의 길을 나아갈 때에 비로소 이 복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인생에서, 기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 길을 걷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귀한 이 언약이 확인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없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복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피곤하고 어려운 길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작정하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 돌아올 때는 간증 가지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기는 신앙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발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와 함께 나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고 그 복을 위하여서 기도할 줄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산업의 복이 되든 가정의 복이 되든 또 이 나라와 또 기업의 그 신앙의 복이 되든 중요한 것은 그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 근원만 찾으면 되는데 그 근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하옵소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걷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허락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